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표나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열매는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바로 승천하시지를 않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40일 동안을 집중해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40일을 계속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40일을 한 거요. 그게 뭐가 그래 안 됐을까?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을까? 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계획에 이제 이들을 들어 쓰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쓸 수가 없을까? 그래서 40일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했을까? 이들이 이제 아직도 그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게 이제 쉽게 바뀌지를 않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게 나중심이라는 거.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복음을 깨달아도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 이 세계 복음화에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0일을 그렇게 훈련했더니 이제 그때는 좀 됐는지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에 이제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이거를 잠깐 볼 수 있는 장면이 6절, 7절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세계 복음화가 관심사가 아니요. 자기 민족이 언제 로마로부터 회복되겠느냐, 그게 이제 제자들의 이제 최고 관심사였어요. 그게 6절에 그걸 물어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하신대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직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정말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텐데 아직도 이들은 뭐 우리 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 그런 거에 이제 생각이 잡혀가지고 이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면 너희들을 통해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모든 게 다 될 텐데 그걸 안 붙들고 이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쓸 수가 없잖아요. 아직 그런 수준이니까. 아직도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그 옛날 체질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이 땅에 정말 너희들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다. 이 온 땅에 지금 어둠의 권세, 흑암 세력이 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으니 너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거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요? 내 문제, 가정 문제, 내 경제, 모든 건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40일 동안을 이 안 된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것이 이제 감람원에서 제자들 앞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도 이런 판인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들은 그러면 이렇게 딱 바뀌었느냐? 우리 생각이 오직 사도행 1장 8절이냐?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 자신은 어떻게 이런 시간을 가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잘해야 될 게 우리들도 40일이라고 하는 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좋은 시간에 이걸 시작을 하면 돼요. 아,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언제든지 당신의 그 결대 계획을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실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언약 제대로 잡고 기도하는 거. 이걸 꼭 여러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요게 계속 되다가 보면은 이제 뭘 알게 됩니까? 아,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요 시간에만 누릴 게 아니구나. 24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24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운동을 할 때든지 항상 24시 기도를 누릴 줄 알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24시 기도하는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늘 여러분 우리 찾아야 되죠. 내게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러 와서도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때에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걸 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나오게 돼 있죠. 어딜 가도 직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찾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걸 찾았으면 내가 그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매 주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요일이나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뭐냐면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전해지기 원하는 말씀, 그들에게 꼭 응답이 될 말씀, 치유가 될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니 2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24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 계속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증인들이 바로 요셉이고 엘리사고 다니엘이고 초대교회다. 요셉은 그 육신적으로는 노예요, 감옥살이 가고 뭐 이래 연달아 그랬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이 상태는요, 엄청나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요셉에 대한 귀절만 딱 보면 뭐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알아봤다. 그랬거든. 이게 전도요. 우리 집엔 노예를 하나 사왔는데 보니 이게 복덩이라. 일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러니 요셉이 전도자가 된 거지, 사실은. 말 한마디 안 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이제 주변에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전도요. 엘리사는 기도 하나 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가지고 뭐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미리 예비 사자를 입을 다 봉해서 하나님이 다 막으셨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바벨론에 증거되게 됐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동원됐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에,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걸 알고 누리니까 마가다락방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초대교회 120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나? 아니죠. 모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복의 근원이 됐다, 그게 전도자요. 사실은 전도자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알아보게 돼 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전도자가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내게 오면 샘물이 있으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샘물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전도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전 세계에 보내서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지만은 내가 할 일은 뭐요? 이거를 약속이니까 24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약속이라는 건 뭐죠?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돼야 되고, 이 샘물이 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도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전도자다.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져야 돼요. 인생에 답을 얻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늘 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먼저 누리는 자, 이 복의 근원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누리게 되면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 탑을 세워라. 지금은 뭐 인터넷이다 뭐다 얼마나 많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도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탑을 높이 쌓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연구하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 이게 여러분이 두 번째 할 일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다가 이 축복을 다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회복이 돼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성령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18절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듯이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 세계 땅끝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높이 여러분이 탑을 세우고, 이제는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등대를 모든 마을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 달아놓으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복음을 여러분만 가지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탑을 세워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체화시키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세계로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도 여러분 잘 소통이 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하고 깊이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가 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또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따라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 성경에 사실은 모세나 뭐 다윗이나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받은 응답들은 세상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바로 준비된 자들에게 40일 동안 완전 복음으로 바뀐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6절도 중요하고 7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직 그랬잖아요. 거기다 딱 여러분 집중하고 여러분 자신이 위에서 주 하나님 은혜를,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 그것만 여러분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자꾸 다른 거 쳐다보고 뭐 생각하고 말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죠. 관심도 많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지 뭐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늘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이게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런 전무후무한 놀라운 응답들은 여러분 앞에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항상 안테나를 맞추고 그래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주를 향해 있고. 그러면은 주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단 말이죠. 이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늘 여러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성도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엉뚱한 일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집중이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성도들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들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 통해서 날마다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오늘서부터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